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경고와 최후의 추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여러 다양한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과 모든 먼저 간 하나님의 성도들의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세상과 권세자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지만 그 또한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악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숨에 멸하지는 않으시고 경고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더욱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신 힘으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새로 짓는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찬송받으실 그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의 인원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온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충만한 이 완성된 숫자의 성도들이 구속을 받아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온전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와 모든 성도들의 찬송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 찬송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고 소리와도 같은 하늘의 영광 찬송입니다. 그에 화답하여서 땅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하늘의 찬송과 땅의 찬송이 어우러지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도저히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 성도들만이 배워서 찬송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알기를 소망하고 또 부러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며 나아간 자들입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순전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 흠 없이 완전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첫 열매로 받아주시고 항상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6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새 천사들이 이 땅의 모든 행악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여러 대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복음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심판이 다가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배하라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둘째 천사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세상의 성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또 두루 다니면서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면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이 성도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여러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이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핍박받아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새 천사들이 온 땅 가운데 전한 복음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천사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모든 불신자들에게 임할 그 비참한 운명을 가감없이 경고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이 회개와 심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 복음을 통해 불신자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로 20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낫을 들고 천사들과 함께 추수를 행하십니다. 먼저 알곡들을 다 거두어 들이십니다.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거두어 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추수당할 알곡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모든 고난을 견딘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잊지 않고 다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불신자들,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그 심판, 진노의 심판 또한 함께 추수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신자들의 구원은 알곡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은 포도송이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갈아서 즙을 내는 것으로 빗댑니다. 이 포도송이를 지디겨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멸망하고 포도주와 같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피가 넓은 면적을 뒤덮을 정도로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틀에 즙을 내는 이 장면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행악자들이 심판날에 흘릴 이 피는 사실 이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흘려진 예수님의 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이기적인 탐욕을 추구하면서 많은 죄인들을, 많은 죄 없는 자들을 핍박하여서 흘리게 한 그 피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심판에 흘려지는 피는 이 행악자들이 자신의 죄악에 합당한 이 땅에서 미처 받지 않은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새롭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장차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영광 찬송하며 살아갈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최후의 복락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이 땅을 여러 수고를 이기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예수님을 뒤따를 힘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불신자들, 행악자들에게 계속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심판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이 죄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그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굳건하여지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매주마다 예배 모이게 해 주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어서 한 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 또 매일의 경건회를 통해서 받는 이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가 맺혀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조명하며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부족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